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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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시편 22편 말씀이죠. 1절에서 3절 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릅니다. 1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의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22편은 31절까지 있습니다. 길죠. 이 중에서 1절에서 3절 중심으로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는 항상 그렇게 기도하고 부르죠.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죠. 이와 같은 제목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예수께서도 그렇게 부르짖으셨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때때로 우리 삶에 너무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순간들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돌아가실 때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렇게 부르짖으셨어요.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고 점점 더 고통스러워지면 그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지낼 때 마음이 약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약해져서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나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죠.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이 같은 절망적인 상황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 내용이 오늘 시편 22편입니다. 절망적인 현실이에요. 첫째, 다윗은 절망적인 현실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죠.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윗은 극한의 절망 가운데서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다윗은 아무리 자기 자신을 살펴보아도 하나님 앞에 크게 잘못한 것이 없는 것을 알게 되는데 고난은 그치지 않고 계속 어려움이 다가오니까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를 하죠. 그가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를 무너뜨리고 난 다음 민족의 영웅이 되었는데 사울왕의 시기 질투로 인해서 왕이 자기를 죽이려 하므로 그때부터 도망자의 신세가 되죠. 사람이 집을 떠나 객지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고달픈지 우리도 짐작합니다. 더구나 도망자의 신세로 누군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근심스럽고 마음이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위태로운 마음 때문에 편안하게 잠을 자지도 못할 겁니다. 어느 것도 편안하지가 않아요. 나를 쫓아 들어와서 바로 나를 죽일 것 같은 그 두려움, 그죠? 며칠 가려고 하면 또 누군가가 밀고 오를 해서 군대가 쫓아오고 그래서 이 절망 가운데 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죄 없는 나를 이 같은 고난에 처하게 하십니까? 하룻밤도 편안할 날이 없이 쫓겨다니는 도망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왔는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가만히 지켜만 보고 계십니까? 나를 왜 이렇게 절망의 자리에 내동댕이 쳐놓고 돌보지 않으십니까? 그는 울부짖어 기도합니다. 내가 왜 무엇 때문에 이러한 고난을 이러한 어려움을 오랫동안 당하고 있어야 합니까? 아무리 내 자신을 살펴보아도 내가 뭐 크게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시고 도망자로 살게 하십니까? 지금 천국 가신 CCC 대학 선교회 창설자 김중권 목사님께서 큰딸의 죽음에 대한 책을 내신 것이 있는데 딸의 죽음 그 존재의 제로점에서 이런 제목으로 책을 내셨어요. 이 책을 손에 들고 선교 여행을 가시던 어떤 분이 비행기에서 책을 읽다가 얼마나 울었는지 스튜디오스가 지나가면서 무슨 일이 있냐고 자꾸 쳐다봤다고 하죠. 그렇게 사랑하는 큰딸 신이가 믿음 좋은 남편을 만나 결혼해 딸 둘을 낳습니다. 삶의 기쁨이 충만하고 행복이 넘쳐나는 가정이었는데 어느 날 몸이 불편해 병원에 가보니 위암 말기였다고 합니다. 이미 암이 온몸에 퍼져 수술을 해도 살아날 가능성이 100만 분의 1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고도 수술을 했다 그러죠.
왜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그때 했는지, 수술하면서 위를 다 잘라내고 비장 전부를 잘라내고 췌장 간장의 일부를 또 잘라내고 소장의 일부를 잘라내서 대형 위를 만드는데 수술을 했다고 해요. 그때부터 온몸에 호스를 꽂고 대소변도 옆으로 받아내는 그런 시체와 같은 모습으로 병상에 누워서 167일 동안 죽음의 고통과 싸웠다고 그러죠. 몸무게가 26kg까지 내려갑니다. 1982년 4월 6일 29살의 나이로 어린 3살, 5살의 두 딸을 남겨놓고 천국에 가고 맙니다. 이 167일 동안 온 가족이 정말 하나님 앞에 다윗과 똑같은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무엇 하나 흠이 없고 정말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했던 이 딸이 왜 죽어야 합니까? 왜 이런 고통 속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까? 내가 주님을 신실하게 섬긴 주의 종인데 목사 가정의 그보다 제일 사랑하는 큰딸이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그 고난 중에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린 내용이 나옵니다. 주여 기도할 힘도 없고 믿음도 심지가 꺼져갑니다. 감사와 찬송을 악마가 뺏어가고 있습니다. 살 힘도 죽을 힘도 없습니다. 병과 싸우고 고통을 참을 힘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시련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책임져 주십시오. 물속에서 건지듯 불속에서 건지듯 당신이 성령으로 내 대신 기도해 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감사도 찬송도 주시옵소서. 나는 이미 죽었고 내게 사는 것은 오직 주님뿐이며 당신의 죽음으로 죽음을 죽었사오니 나와 죽음과 상관없게 하소서. 시비에 전폭을 대신해 주시옵소서. 사는 것도 주님 것, 주님 것도 죽는 것도 주님의 것입니다. 이 싸움은 당신의 싸움입니다. 이 죽음은 당신의 죽음입니다. 온 가족이 피를 토하는 기도를 드리고 딸의 죽음의 고통을 함께 나눕니다. 기적적으로 벌떡 일어나 살았으면 좋겠는데 29살 젊은 나이로 결국 천국에 갑니다. 그러나 온 가족이 이 말할 수 없는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면서 믿음으로 하나 되고 기도로 하나 되고 신앙이 승화되어서 죽음까지도 주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가 됩니다. 이 책 뒤에 가면 딸의 죽음을 지켜보면서 김종국 목사님이 주님 앞에 찬양드리는 모습이 나와요. 가장 절망의 밑바닥에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절망해서 무너지면 안 되죠.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어떤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이 다가와도 그 고통의 기간이 아무리 길다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지키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22편 2절이죠.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 기도를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느끼기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끼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영의 눈이 어둡고 영의 귀가 어두워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주님의 은혜의 모습을 보지 못해서 그렇지 고난에 대해서 참고 견디고 나아가면 반드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좋은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찬송 중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가장 절망의 밑바닥까지 내려간다면 거기서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죠. 이 절망의 자리에서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다윗의 고백 3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죠. 언제나 가장 절망적인 자리에 주님이 오셔서 그를 건져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의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기억하고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님을 찬송하십시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히고 뒤에는 이스라엘의 군대가 그 이스라엘을 쫓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걸어서 건너죠. 쫓아오는 군대는 홍해를 합치심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홍해에서 죽게 되죠. 그들이 주 앞에 찬양의 제사를 드립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이죠. 야훼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이다.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하나님,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의 승리를 받아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은 찬양 중에 거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감사와 찬양을 기뻐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 가운데, 감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죠. 주는 홀로 거룩하시고 위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면 주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의 일생이 감사와 찬양의 일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고통스럽고 괴로워도 여러분의 입술에서 찬양과 감사가 그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05편 1절이죠. 야훼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게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아멘. 고난의 때에 고난의 풍랑을 바라보지 말고 풍랑 위에 걸어오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문제 해결자가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때 많은 크리스찬들이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죽어가면서 사자에게 물어 뜯겨서 죽어가면서 불에 태워 죽임을 당하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면서 찬양을 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죠. 세상 사람들은 죽음 앞에 두려움을 떨고 살려달라고 울부짖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가장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순간에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렸던 것이죠. 어떤 고난도 하나님의 관계를 끊지 못합니다. 그 사이를 갈라놓지 못했죠. 찬양과 감사가 우리의 관계를 하나되게 만들었어요. 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문제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해도 감사와 찬양이 그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건지시죠. 세 번째 건지시는 하나님입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면 주님은 우리를 모든 장막에서 건져주십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찬송 중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서 구원의 은혜에 대해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4, 5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죠. 모든 절망에서 건져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역사 고비마다 어려움을 당할 때, 문제를 만났을 때 그들을 건져주시죠. 적군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주시고 그들을 고통과 절망에서 자유케 해주십니다. 그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이방민족을 통해 그들을 치게 하셨어요. 그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에 자복하고 주님의 긍휼하심을 간절히 간구할 때 그들을 대적에게서 건져주시고 대적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만들어주십니다. 그래서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은 그의 택하신 백성을 끝까지 돌보시죠.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사람들은 가까웠던 사람이라도 자기에게 불이익이 다가오면 관계를 끊죠. 심지어 어떤 못난 사람은 자기가 그의 평생 따르고 그저 주인 말이라고 하면 무엇이든지 그냥 다 좋아 주인만 믿고 따르는 충성된 반려견도 병이 들면 내다버립니다. 그 반려견은 여기 가만히 있어 하니까 그냥 그 자리에 기다리고 있는 거죠. 얼마 전 해외 토픽에 나온 뉴스를 들어보니 추운 구소련 지역인데 반려견을 놓고 가버리면 눈이 오니 그 강아지가 얼어 죽었더랍니다. 끝까지 주인이 오기만을 기다렸다가 결국은 얼어 죽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참 죄성이죠. 악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사람을 배신하고 나를 따르는 짐승을 사랑하는 충견들을 버릴 수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22편 5절에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4절에는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워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을 때 주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절망에서 건져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에게 고개를 돌고 위면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러할 때도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사랑으로 돌보시고 그 품에 안아주시죠.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2편 22절에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 주를 찬송하리이다. 우리가 어떠한 절망의 자리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주님을 꼭 붙잡고 있으면 우리를 반드시 그 자리에서 일으켜 주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는 거죠. 미국 로스앤젤레스 사우스 센트럴 지역의 가난한 흑인 동네에서 태어나서 이혼한 홀어머니 밑에서 어렵고 힘든 생활을 했다가 마약 딜러까지 되었다가 미국에 알아주는 요리사가 된 제프 핸더슨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어릴 때부터 도둑질을 일삼다 14살 때 퇴학을 당하고 거리를 떠돌아다닙니다. 그래서 마약 세계에 발을 디뎌놓고 60살쯤 마약을 직접 만들어 팔기 시작하죠. 한때 마약을 작업할 때는 일주일에 35,000달러의 가격으로 팔기도 했던 잘 나가는 마약 딜러였다고 그래요. 그 옛날 24살의 마약 밀매로 경찰에 붙잡혀서 19년 7개월형을 받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한 20년을 감옥에 들어가 있게 됐어요. 그의 인생이 끝났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죠.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에게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가 태어나 처음으로 진정한 사랑을 깨닫게 되죠. 주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교도소의 삶에서 절망이 아닌 희망을 향해 나가는 그러한 사람이 됩니다. 재수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교도소 주방에서 설거지하는 일을 배송받았는데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 기록을 보면 하루 8시간을 1,500명분의 그릇을 손이 퉁퉁 부을 지경으로 설거지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렇게 등 넘어서 요리하는 것을 보고 배우게 됩니다. 얼마나 그가 열심히 그릇을 닦았던지 모범수가 되어서 10년 만에 1996년 출소하게 되고 교도소에서 갈고 닦은 솜씨로 접시 닦기부터 시작해서 호텔의 요리사의 경력을 쌓으면서 2001년도에는 미국에서 테스트 협회 음식평가하는 협회에서 최고 요리사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그는 흑인이고 전과자라는 핸디캡에도 불구하고 라스베가스에 있는 세계적인 벨라지오 호텔의 최초로 흑인 총주방장이 됩니다. 그리고 2007년도 나는 희망이다라는 책을 출간했고 그는 굿모닝 아메리카 등 여러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그의 지나간 얘기를 간증합니다. 지금은 학교 교도소를 다니면서 과거의 자기처럼 가난과 절망 속에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하고 있다고 해요. 이와 같이 하는 인터뷰에서 고백합니다. 그는 시간이 지나고 보니 감옥에 갇힌 것도 나를 현재의 삶으로 이끄신 하나님 계획의 일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종이나 지역, 공동체의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건지시고 격려하시고 힘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에 제가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국민청에서 살았던 그를 학교를 퇴학당하고 도둑질하던 그를 마약 딜러를 하던 그를 감옥에 들어갔던 그를 부르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이와 같이 모두가 부러워하는 세계 최고 호텔에서 주방장으로 귀한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고난의 밤을 건너가고 계십니까? 너무 고난의 밤이 길어 내게 있는 고난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절망에 처한 분이 계십니까? 그런 절망 가운데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